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배경, 3절에서 9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비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배 위에 서 계시고 많은 무리들이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너무 낭만적인 장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해변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 장면 참 보기가 아름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리들을 가르치기에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와 같이 음향시설이나 또 실내에 집중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이렇게 설교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바닷가 조금은 흔들리는 그 배 위에서 멀리 둘러앉아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르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은 매우 좋아졌지만 실제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에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움과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가르침을 행해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배움과 가르침의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교회답게, 그리고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가르침의 중요한 특징은 비유로 가르쳤다라고 기록했는데, 비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때 특정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만 아는 비유를 설명하면 이 사람들만 이해하게 되겠는데, 오늘 본문과 성경의 문맥에서는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겸손히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듣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교만하고 믿음 없이, 특별히 왜곡된 자기의 생각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깨달아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정말로 귀중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교만과 왜곡된 생각이 그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다 내려놓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3절 이후에는 흔히 씨 뿌리 난 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크게 4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밭입니다. 사실은 이 네 번째 좋은 밭이 핵심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내일 똑같은 말씀이 진행되기 때문에 좋은 밭에 관한 말씀은 내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앞에 3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 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하여 15절에, 내일 본문인데 15절에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 밭이 돌밭과 가시떨기 다른 밭과 다른 점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조차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사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고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때때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이 길가에 씨를 뿌렸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이라면 아마 길가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수로 논이나 밭에 가다가 흘릴 수는 있어도 일부러 길가에 뿌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길가에 뿌렸다고 했을까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이 비유니까, 농사가 아니니까 실제로 길가와 같은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머지 3밭의 이야기보다 이 밭의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때때로 길가밭과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딱딱해진 마음, 교만한 마음, 닫혀져 있는 마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은 없고 등 돌린 사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길가밭과 같은 사람일 텐데,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시고 그들에게도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아주 간단하게 교회에 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흔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좋은 밭이니까 내가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저 사람은 내가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야, 오히려 거부감이 있을 거야, 반박할 거야,
라는 선입견 때문에 뿌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는가. 이 비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우리도 주님처럼 길가 밭과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전혀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회를 틈타서 그분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활관계상 돌밭과 가시떨기밭을 같이 보면 돌밭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가시떨기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에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밭의 공통점은 일단 깨닫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결실은 있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밭은 말씀을 깨닫기는 했으나 환난과 박해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입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거보다는 그런 은혜도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그 눈빛이 지금도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 기대, 간절함, 그 감격은 많이 식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고, 그것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환난과 박해를 넘어서야 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넘어서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상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미신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혹 어떤 미신을 말하는 점쟁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당신 앞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큰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언을 하면, 그걸 믿을 수는 없지만 예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막기 위하여 복채를 많이 주어서 부적이나 구슬해서 몸에 지니고 자신의 인생에 닥칠 여러 재앙들을 막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미신이라는 것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미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도 감수하는 것이고, 재물의 손해와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넘어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도 이것에 관하여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은혜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믿음, 그것이 필요하겠고, 2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믿음. 세상의 염려와 환난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마저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나의 마음의 상태는 길가밭처럼, 딱딱한 길처럼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교만한 것은 아닌지, 나의 어리석고 악한 생각으로 나의 내면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